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몸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올포원 특별 사경회를 오늘 마련했고요. 스튜디오에 너무나 모시기 어려운 세 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동행해서 모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지성 교수님, 김다위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기립해서 매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입니다. 맞아요. 기립박수로 환영을 했는데요. 예수 동행 하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연관으로 떠오를 만큼 유명하신 맞아요. 분인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목사님 어떤가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것,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근데 그래요, 정말 힘들지요,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만 넘기기가 또 어려운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으신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 나 집에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만 할 때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는 것을 공감만 하고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주님은 답이 없으실까?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지선 교수님을 또 올포원에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지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목사님 분들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네. 저의 전 담임 목사님이시고 전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재 저는 다른 루그인 처치라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전 담임 목사님, 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오신 이지성 교수님 정말 부러운데요. 네. 그러면 누구보다 바쁜 현역 담임 목사님이신 지금 김다희 목사님께서는 제의를 받으시고 조금 고민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방송 출연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유기성 원로 목사님 나오시고 또 이지성 교수님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오셨다는 것 자체로도 특집일 것 같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일부 주제로 먼저 이 질문을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단 말이죠. 예수 동행의 첫 설교와 강의를 유기성 목사님과 이지선 교수님께 듣고 나서 궁금한 점 문답으로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들이나 또는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본인 자신이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행복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예수 믿는 부모가 좋은 이유도 행복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점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주제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기도 했었는데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결혼해서 사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어이없어 할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마 그 착각이 깨어지게 될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큰 모순인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기에,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큰 권력을 누리고 살았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정말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다윗보다도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문제가 그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원망, 불평하던 거, 미워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전히 그게 문제가 된다면 주님 만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이겠어요?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될 겁니다. 희생한다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 선한 목자기의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 목사님 말씀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 갈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아무런 아버지의 재정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셨대요. 고생이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전도사 때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있어서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지만 개척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화목자교회를 보니까 다들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랍니다. 아, 내가 행복한 목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선화목자교회에서 1년만이라도 부목으로 한번 목회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개척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목사님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셨다면 제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감사합니다. 그러시고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무엇이 감사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혹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놀랍게 경험되게 되실 겁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행복,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행복을 전해주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달라고 하셔서 섰는데, 한편으로 어쩌면 제가 행복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처음 길에서 또 뭐 상가에서 저를 처음 만나서 마주치는 분들이 가장 처음 보이는 반응들이 쯧쯧쯧 안 됐다.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삶이 힘들까, 뭐 그런 반응들이었어요. 근데 그 불쾌한 반응들 속에서 제가 한편으로 제가 왜 불쾌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 제가 받은 그 뭐 동정을 받아서 불쾌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보이는 모습 속에는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그 삶을 살아보니 제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도 제가 이 삶을 경험하기 전에는 똑같이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안 됐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삶 안에도 희노애락이 있었고 이 삶 안에도 행복들이 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그 행복의 비결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비결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뭐 그렇게 부러워한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제가 정말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 생존조차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은 그렇게 계속 자신의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전 아이처럼 엄마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살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도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거 적어도 눈썹만큼은 내 거고 손톱만큼은 내 거지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결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시나리오 쓰시는 그 영화 같은 인생에 내가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작가도 시나리오도 또 감독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게 느껴진 것은 갑갑함이 아니라 자유함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내일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10년 뒤에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나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너무 자유해졌어요. 그러면서 찾아온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네. 그것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은 곳들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 채로 그렇게 깨어진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 속에서 제가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1초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내일 일을 걱정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오늘을 살아요. 열심히 병원도 다녀고 수술도 열심히 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채워가는 과정 중에 제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 것이 바로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깨어서 며칠 만에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 물의 시원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들이 사실은 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에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기쁨으로 먹고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을 기쁘게 받으셨음에 대한 의미로서 선물로서 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일상에서의 그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 길 너무 행복해요. 네. 물론 피곤하죠. 일어나고 힘들고 기름 막히고 왜 끼어들지 이런 과정 중에 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의 의미,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의 의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누릴 수 있는 아주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이지만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코끝이 약간 찡해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데요. 행복한 사람 별로 없고요. 못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지선 교수님께서 그 일상의 조그마한 행복들을 찾아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행복의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참 이 질문이 참 세 분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네. 세 분처럼 바쁘실수록 그리고 또 은퇴하셨고 또 여러 사람 상대하실수록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행복한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도둑맞은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티가 나는지 좀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마음의 숙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부모 세대 안에 자기 안에 물려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걸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제 교회 생활이 들어가요. 이건 부모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지? 자녀들이 그런 반응을 할 때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의 심정이 도대체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한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질문해 보게 만듭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지식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교회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내가 알지만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기쁜지 정말 감사가 넘치는지 사랑이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 아닌지는 본인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외적인 어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 기쁨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 주님의 기쁨이 있는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지 모든 것에 감사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지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도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행복하다는 게 쉽지 않은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어떤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말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않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사랑도 나누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행복하신지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셨어서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마지막 김다희 목사님은 네, 저도 너무나 행복하고요. 네. 뭐 저의 얼굴 보시면 싱글벙글하세요. 저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완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다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서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환경이 그런 환경이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중에 또 자녀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야 행복할까 싶은데 이상하게 찬양이 있고 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전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그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뭐 부모님은 저에게 뭐 말씀을 읽어라, 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저희 가정에도 이제 자녀를 잃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그런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지?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신앙을 전수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유산이 너무나 귀하고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제일 행복하고 제가 정말 그 기쁨과 감사가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물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까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계속 행복하지만은 않지만 네. 근데 보통은 다 사람들이 날 행복하게 해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청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결혼에 골인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돌고 돌아서.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기도 싫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제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저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어요. 나와 결혼해달라. 내가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프로포즈 못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나와 결혼하면 너무 어려울 거다. 너무 힘들 거다. 그래도 결혼하겠느냐.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 깊이 기도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달라.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달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게 제 아내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이제 어머님이 목사의 아내였는데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너무나 절절히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희 어머님처럼 저렇게 일찍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그렇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 게 기적이죠. 제 아내가 정말 훌륭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저는 결혼하면
그러면 좋은 남편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냥 좋은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버지 되는 것은 그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 준비가 없는 남편이었고 우리 딸들이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 준비가 없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저희 아내와 딸에게. 근데 이제 이것이 바꾸어지게 된 계기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의 가정에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사님 가정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이 장로님의 가정도 그렇구나. 교인들이 총체적으로 가정 안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정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강사가 되고 교인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하겠는데 아내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이게 세미나를 하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 시간도 가지고 뭐 서로 장점도 이야기하고 뭐 서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제 활동을 이제 하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음번 강의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는 우리도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음번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도 서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서로 하자. 뭐 서로 장점도 이야기하고 섭섭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정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전형적인 남자의 성격만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에게는 목사기 때문에 가르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때 저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교인들을 가정 교육과 회복을 위해서 목회하다가 저희 부부 사이에 비로소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는 그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감사한 거 몇 가지 쓰고 그리고 아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평소에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해서 그걸 또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막 울어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한 번도 안 울던 여자가 그렇게 이게 내가 나도 억지로 이렇게 쓴 건데 이렇게 이걸 읽는데 그걸 울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정말 준비가 없이 남편 되고 아버지가 됐구나.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내에게, 나를 통하여 딸에게 다가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예수님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것을 남편인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딸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을 아버지인 나를 통하여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조금 남편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정말 지금 저를 설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김다일 목사님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에 서로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뭐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천하 목사 담임 목사는 프로포즈를 안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지금 오늘 저도 이제 깨달았는데 왜 제가 프로포즈를 못했나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길을 함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꺼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이제 그 아내에게는 정말 자발적으로 원하여서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못한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결혼하는 거 맞냐 우리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물어봐 주길래 마음이 열리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통하여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불행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런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유익이 되겠지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가정 세미나를 목사님 하셨던 것이 이어서 하면서 저희 가정과 아내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네. 참 정말 준비 안 된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아픔을 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쓴뿌리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주님 안에 행복한 자로 서고 그리하여 아내를 정말 사랑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때 저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와 저 사이에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참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 그냥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의 여러분들의 아내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장인어를 주시는군요. 그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어쨌든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에만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행복에 대한 그런 것 같고요. 저기 팔복에 보면 행복한 사람, 이제 어떤 번역에 행복한 사람 혹은 복 있는 사람 얘기를 할 때 수동태로 쓰거든요. 행복이 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표현이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행복이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삼을 때 얼마나 불행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번역에 보니까 NLT 성경이었나? 거기는 아예 그 주어를 하나님께서, 가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주어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주관적으로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이라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하진 않으셨다. 그리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이걸 이겨내셨고 그 길에 또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게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유지하는 거, 그 비결을 좀 오늘 알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 답을 좀 저희가 얻어내기 위해서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진짜 궁금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 중에서 또 이제 행복을 위해서 이제 달려야 한다고 직장 일이며 뭐 봉사, 교회 봉사 그리고 심지어 다이어트, 운동까지 그냥 진짜 다 열심히 하다가 엘리야처럼 그냥 탈진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두 분의 목사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자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성실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느 젊은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부부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젊은 부부인데.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남편과 이렇게 안 좋은 관계면 그게 나에게 더 손해가 되고 남편의 마음이 더 떠나지 않을까? 아내가 바보같이 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마음을 확 바꿔요. 내가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내가 모두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남편을 위해서 뭐 지극정성으로 정말 잘 섬겨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옷을 이제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즘에 너무 회사가 어려워. 근데 집에 와도 나는 너무 어려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 이 아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잘해주려고 했는데 집에 와도 어렵다니 이거 뭐야? 완전히 마음이 떠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완전히 마음이 변했나 봐요. 이제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했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인데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울어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집에 와도 힘드냐.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내가 정말 잘해주는데 행복해서 잘해주는 건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잘해주려고 애쓰는 건지는 남편이 느낄 때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내가 정말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을 남편도 알지만 아내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느끼니까 이게 언제 또 폭발하지? 이런 느낌이 아마 남편이 힘들어하는 이유일 거다.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사는 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꼭 점검할 것은 내가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가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기쁜 날이 오거나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점점 더 지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스스로가 거의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 수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이 질문 받으니까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미국에 목회할 때 한 여자아이가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과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딸로서 역할 또 앞으로의 또 사회적인 책임 여러 가지 부담 교회 봉사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 여러 가지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해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너는 너무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또 아니야.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받는 딸인데 너가 메시아는 아니야. 주님이 메시아지. 주님이 왕이시지. 너가 다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갖지 마. 주님께 내어드려. 그 얘기를 제가 해주었거든요. 근데 애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부담의 그 짐을 다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저도 뭐 열심히 살아가려고 운동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다 합니다. 목회도 하고. 그것은 이제 어떤 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님 안에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가 뭘 더 잘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기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릴 때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뭔가 나 아니면 안 될 것만 같고 그런 생각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나는 정말 어떤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둘도 없이 사랑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빠지지 않죠.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니까 교만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어드릴 때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엘리야 얘기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야 이제 다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이제 그 번아웃이 와가지고 막 그런 장면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보는 장면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야, 너 혼자 아니야. 왜 너가 다 하려고 그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어. 너가 메시아 아니야. 내가 하는 건데 너가 왜 다 하려고 그러니?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메시지예요. 저도. 왜냐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마치 제가 다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고 교회가 다 스탑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을 다 갖고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 주님이 나의 왕이시지. 나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담들이 다 덜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탈신하신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공감해 드리면서 동시에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저의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늘 되새기곤 합니다. 목사님 두 분 말씀 듣는데 계속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원구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탈진이 되고 힘들어질 것 같고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인 평안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의 걸림돌을 오늘 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자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놓인 자리까지도 행복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렇게 살 때 우리 세 분께서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을지 이렇게 좀 뭐 교회나 가정 이렇게 사례들을 들어주시면서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그 의미를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시간이 참 소중하고 그럴 때 참 많은 행복들을 느끼는데 그게 제가 최근에 이제 수용자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단체와 지금 한 6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최근 이번 주에 큰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돼서 같이 그동안 했었던 연구들을 소개하고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가 그 시간을 보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제가 뭐 어디에 교수고 뭐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뭐 높아지고 앞에 드러나고 그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있고 그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의미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을 조금 더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 향해 나누고자 할 때 사실은 그 행복들이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저는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한 4년 전쯤에 저희 이제 막내가 좀 어려요. 저희가 이제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고 4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막내가 먹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결혼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음식 해주겠다고. 벌써 자기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아서 맛있는 걸 줄 계획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흘러가는구나. 우리 가정의 부부가 행복하니까 그것을 꿈꾸며 나도 이런 가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감사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뭐 요즘에 이제 혼자 살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가정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가정을 꾸려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볼 때에 참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제가 한번 학교에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막내 학교에 갔더니 한번 그림을 이제 애들이 그려놓으면 벽에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여기 벽도에 뭘 그렸나 봤더니 이게 천국과 지옥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야 된다 얘들아. 그러면서 안 가면 지옥에 간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것을 믿고 그것이 정말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들을 이제 꿈꾸며 나아가고자 하지만 상처 입은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2차례 정도 2박 3일 해가지고 가정 세미나를 할 때 참 깨어진 가정들이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가정을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환대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과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 우리 가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과 아주 관계를 좋게 가질 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행복들이 주변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했잖아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신가요? 네. 네. 함께 하시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길 원하시나요? 네. 네, 무슨 그 부흥회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본격적인 말씀 사경회 2부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동행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 세 분이 활짝 열어주실 거고요. 1부 끝인사 주 안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시원하게 노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네, 그럼 시원하게 노래로 했으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안 할렐루야 받아줘. 복되게 한 해 되는 시간. 와, 네. 안 받아줘. 찬양하기로 했지.